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의 안전 운행을 위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던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도 가장 안전한 창조된 규칙을 깨닫는, 창조된 삶의 규칙을 깨닫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기준.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왔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자신의 연륜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은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이래요. 말이 종이지 넘버 2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왕이면, 며느리감도 기왕이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구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말고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나고 살던 고향 가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장 10절에 보면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에 들어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납니다. 자, 좀 우리가 연애면 몰라도 결혼을 한다고 하면 계산이 들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연애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요. 교회나 결혼이나 계산이 붙어요. 사랑만 보고 결혼하는 것은 진짜 멋지고 낭만 있는 일이죠. 교회를 말씀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막 여러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아주 오래 살았어요. 잘 정착했어요. 이미 그 지역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여겨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아브라함을 정말 특별하게 여겨요. 다른 나라 왕도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 찾아가서 인사를 할 정도예요. 이 정도 가나안 땅에서 권력을 아브라함이 가졌으면 가나안 땅의 고위 계층과 사돈을 맺으면 이삭의 삶이 좀 더 좋아지겠죠.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 거니까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계산이에요. 어렵지 않은 계산이죠. 특히나 아브라함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도 뺏겨봤어요. 2번이나.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돈이 있을 때, 경제력이 있을 때 권력도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순간 가난해지는 거 일도 아니니까 기왕이면 뭐 사랑, 은혜, 언약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이게 살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랑 혼인을 맺는 게 너무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일 아닐까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랑 사돈을 맺는 게 그래도 기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굳이 고향에서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고향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래요. 아브라함이 너무 계산이 없는 거 아닐까요? 지난 주일에 아내와 이제 서울에 좀 다녀왔어요. 어디냐면 서울에 이제 우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서울 시내가 쫙 보여요. 맑은 날에는 인천도 보여요. 거기 야경이 정말 장관이거든요. 마치 서울 하늘의 별들을 다 따다가 이게 전부 땅에 데려다 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늘 그 야경을 보면서 힘들 때마다 버텼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 13년 만에 그 야경을 다시 보러 간 거예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때는 없었는데 롯데타워도 있고 좀 더 빛들이 팍팍하게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겨우 13년 지났어요. 그런데 주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을 계산하니까 몇 년 지났는지 아십니까? 65년 지났어요.
지금 65년이나 지났으면 더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65년이나 고향을 떠나서 살았으면 이제 그냥 가나안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 약물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가서 내 아들 며느리감 찾아오라고 한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이제 신앙이 전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무엇을요?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질문하겠다.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 보았죠. 가나안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전까지도 가나안 땅은 계속 다른 우상 풍습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랬던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았길 바랬고, 또 경험이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제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아들이 장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억만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지치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문제들을 잘 보면 사실 돈이면 다 해결될 문제 같아요. 뭔가 백이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가, 성경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도 다 해봐도 역시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과정을 거치고 아니다. 돈?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였다. 다 바꿔도 하나님과 바꿔서는 안 되는 거다. 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이삭과 대화할 수 있는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라고 지금 종을 보내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에 보면 욥기서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기서는 창세기 근처에 없고 저 멀리 있는데요. 저 뒤에 있거든요. 욥기서가 상당히 뒤에 있는 이유는 욥기서를 가지고 연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사람이라고 추정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욥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욥의 고난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4명이 말싸움하는 장면이 나와요. 3명의 남자들과 욥이 계속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서로 누가 맞는지 계속 말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욥기서에 나와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멋있습니다. 아니, 욥의 친구들을 멋있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욥의 친구들은 빌런 아닌가요? 아니요. 이 욥기의 등장인물들이 멋있는 이유가 있어요. 욥이 맞다, 욥의 친구들이 맞다, 그걸 다 떠나서 욥기서에 나오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두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를 두고 대화하잖아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토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이러시는 게 아닐까? 서로 싸우더라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욥기는 정말 멋진 성경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다 여호와를 잊었는데 그래도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냐를 두고 변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라는 거죠. 멋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 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데려와라. 내 취향과 이득이 중요한 사람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중요한 사람 데려와라. 라고 자기 종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의심도 많이 해야 되고 계산도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바보가 되면 안 되죠. 배우고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만큼은 우리의 머리가 아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난 바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장님이에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성전을 보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도 한눈에 내다보신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그냥 장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내 IQ가 막 아무리 높아도 내 머리로 이삭은 가나안의 유명한 부자의 딸과 결혼하는 게 안정적이게 보이겠지만 아브라함은 압니다. 언약 없이 살아가는 게 돈이 없는 것보다 불안정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게 돈이 없는 것보다 불행해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실제로 망하는 경험을 우리가 겪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통하는 기준.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소원교회는 복이라는 단어를 볼 때 무엇부터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이건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수도 없이 강조한 거예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물론 당연히 24장 1절을 무조건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읽으면 이상해지죠. 그러나 결국 그가 삶의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삶의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고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는가를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그만큼 창세기 22장 사건은 복음의 중요한 본질을 나타내요.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결혼보다 언약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아내를 이삭에게 만나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통하지 않는 결혼, 그런 거 나에겐 아무 의미 없다. 나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결혼은 허락하지 못하겠다. 자, 이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종이 며느리를 찾는데, 우리 이삭 도련님이 말이지 평소에 장원영 같은 스타일이 이상형이라 그랬어.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 주인님은 딸 키워본 적은 없으니까 좀 작고 귀여운 스타일을 평소에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예쁜 며느리가 은혜라면 가나안에서 찾아도 됩니다. 그냥 귀여운 며느리가 은혜라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찾아봐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가도 되죠. 나일강 있으니까 물도 잘 마시면서 피부도 곱고 고생 좀 덜하고 이집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굳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와야 했습니까?
은혜가 통하는 사람 만나려고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좋을 대로 그 행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찾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단순히 남편감 찾는 이야기, 신부감 찾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결혼이든 직업이든 교회든 친구든 가족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는 삶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부터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딱 내가 원하는 것부터 말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먼저 말합니다. 순서가 반대로 됐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2024년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못하고 있는 기도를 4,000년 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찾아낸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자, 먼 길을 이 나이 같은 이 노인이 몰골이 어땠을까요? 먼 길을 왔는데. 그리고 중동 지역이잖아요. 긴 여행에는 화려한 복장보다는 그래도 활동성 있는 복장으로 가야겠죠. 그럼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고급진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이 노인이 14절을 보시면 9절이 말이 좀 어려운데 최대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곧 있으면 이제 젊은 처녀들이 우르르 물들어 나올 시간인데 제가 그 처녀들에게 늙어서 내가 힘이 좀 없어서 그런데 물 좀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처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이삭 도련님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라고 해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 여성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여성과도 대화해보고 그 집 어른들이랑도 대화해봤을 때 전혀 언약이 없다면, 전혀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외모와 겉보다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죠? 상황과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허름한 복장의 늙은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늙은이만 물을 주면 되죠. 근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는 게 이게 보통 노동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의 늙은 종의 기도대로 어떤 여성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줍니다. 역시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착해요. 네. 이 여성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것이라고 쥐고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 거야, 나의 노동력이야, 나 힘든 거 싫어.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타인에게 물조차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좋은데 신앙이 통하는 사람인지 확신을 이제 받아야죠. 이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고향까지 온 거잖아요. 리브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일단은 리브가에게 선물 좀 주고 대화를 해보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 손녀예요. 아브라함의 남동생 손녀가 리브가예요. 이것부터 범상치 않죠.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도 방문을 해요. 리브가의 오빠 이름이 라반인데 오빠 라반이 늙은 종과 만날 때 하는 말이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냥 복이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 집안과 같은 신앙에 순종의 공감대가 있는 게 리브가 집안이에요. 늙은 종이
리브가의 오빠한테 지금까지 리브가를 찾아오기 위해서 걸어왔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찾으러 왔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리브가의 오빠예요. 여러분 여동생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빠예요. 혹은 딸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예요.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씨는 자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브라함 씨 가나안 입지가 어떻지?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그래도 뭐 어디 그지 깽깽이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사실상 상견례잖아요. 결혼하면 어디서 살죠? 남편 될 사람은 어떻게 생겼죠? 우리 리브가는 보는 눈이 좀 높은데요. 살 집은 작아겠죠? 이런 질문을 폭풍으로 세례를 해야죠. 왜냐?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지금 상대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리브가 집안 입장에서 너무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 늙은 종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50절부터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면 순종한다. 여기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다 듣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하면 결혼시켜야지. 가타부타 말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면 보내자. 더도 나도 안 물어보겠다. 가서 결혼시켜라. 이래버려요. 너무 쿨하죠. 갑자기 지금 딸이랑 생녀별을 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위한테 지금 시집 가는데 그냥 오케이 해버려요. 그래서 이 종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까지 언약이 통하고 이렇게까지 믿음이 통하는 사람 만났으니 막 신나서 여호와께 절하고 가지고 온 선물 다 그 집 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리브가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리브가의 오빠랑 어머니가 그래도 바로 이렇게 헤어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한 10일 정도만 우리랑 있고 가라. 우리 딸 못 보는데 그래도 10일 정도는 교육도 시키고 같이 손도 좀 잡고 같이 좀 잠도 자면서 내 딸 잘 가 이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지체하는 게 어딨냐. 난 지금 가겠다면서 늙은 종이 떼를 써요. 근데 또 리브가가 나 그래도 우리 엄마랑 더 있다 갈래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해요. 이게 뭔 일입니까? 리브가 가족들도 웃겨요. 바로 보내줍니다.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이 구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셨던 축복이잖아요. 이걸 리브가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고대로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가문이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언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온 집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순종이 통하는 것 최고입니다. 그 어떤 부유함보다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 그 마음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 최고죠. 이 집안은 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아들도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죽을 때까지 리브가와 함께 살다 죽습니다. 다른 아내를 들이지 않아요. 언약이 통하는 게 최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이 아내 저 아내 계속 데려오겠습니까? 행복하지도 않은데 악하기까지 한 거죠. 이삭은 리브가 한 명과 결혼해 살다 죽습니다. 복이 뭔지 아는 사람. 다른 말이 통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유머 코드가 맞아야 돼.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서로 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공감대가 있는 사람.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흠없는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었다. 이번에 추석 때 들은 이야기인데 누가 인터넷에 글을 이렇게 썼나 봐요. 명절 동서 가족 사진. 우리 사진 없어. 서운 울었어. 이게 무슨 말이죠?
미혼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을 알아듣게 쓰세요라고 댓글을 다는데 기혼 여성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댁에 갔는데 남편의 형제의 가족 사진은 액자로 있는데 우리 가족 사진이 진열이 안 돼 있어서 서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죠. 저는 공군을 나왔어요. 이주환 성도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제가 아무리 해병대 군가를 달달 외워도요. 해병대 부대가 어디 있는지를 외우고요. 해병대 나온 척을 해서 해병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이주환 성도가 저랑 30분만 대화해봐도 이주환 성도는 제가 해병대 안 나온 거 바로 알 거예요. 왜죠? 해본 사람만 아는 공감대가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 지금 늙은 종과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너도? 나도 하는 그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의 공감대. 이 대화는 진짜 이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대화할 수 없어 라고 확신하고 통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시집 가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 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 보고 선택하시나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의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또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추석 특집으로 영상 보내드렸죠. 꼭 보셨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실 테니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한 번 더 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성전은 순종으로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허름해도 낡아도 작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룹바벨 성전을 사람들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크고 멋진 돌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헤롯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수룹바벨 성전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버리고 헤롯 성전을 지어요.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저게 맞습니까? 라고 제사장들이 막 금식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문제 삼은 사람이 없어요. 그저 크고 아름다워. 이거면 그치.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허름하고 나이 많은 종과 대화하면서 순종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막 기사단 정도 되는 막 대단한 사람들, 막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 와서 저 집 가면 나 인생 펴겠지? 라고 그 집 가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늙은 종을 보냈어요. 그럼 그 집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시집을 가겠습니까? 라반 집안도 그만한 급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못 시집 가면 사기당하는 거라니까요. 남편 얼굴도 못 봤지, 그 집이 어떤지도 모르지. 갔는데 완전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막 이상한 사람이면 거기 어떻게 시집 갑니까?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시집 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여자 권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역시 그래도 메이커 교회 가야지. 결국 다 짭퉁이라니까요. 다 설교 베끼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다니는 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름이 알려진 고유한 취급을 받는 대단한 교회. 그렇게 신앙을 본다고 하지만 입지를 보고 얼마나 가졌는지를 기준 삼고 있었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과연 혼인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 아브람 씨는 어디 교회 다닙니까? 브엘세바에서 에슬나무 지팡이 하나 꽂아놓고 예배드린다고요? 아이고, 급 떨어져서 우리 리브가 거기 어떻게 시집 보냅니까? 그러면서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 리브가를 안 보냈을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통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안과 리브가의 집안의 기준은 자산 수치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단언컨대 믿음의 기준이 아닌 선택들은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맨 앞에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네 원하는 대로, 네 눈에 좋을 대로 하지 마라. 그건 결국 네가 망가지는 길이다. 나 여호와는 너의 행복을 바라니 부디 내가 원하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박하게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담아두셨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정함에 의해서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게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해보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해요. 근데 차에 가족들이 타고 있어요. 가족들은 모르고 막 떠들고 즐기고 있겠지만 운전하는 나는 바로 알잖아요. 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내 가족들이 불안해져요. 내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근데 불행에 이어서 다른 사고를 내면 불행이 밖으로 퍼지잖아요. 우리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길에 안전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쌩 달리고 이러면 기분은 좋겠죠. 뭐 K5 차에 뭐 소음기 풀고 뿌앙 하고 달리면 신나겠죠. 근데 그 신나는 길의 끝이 불행입니다. 내 눈에 좋은 거 신나겠죠. 내 눈에 좋은 거 기쁘겠죠. 그러나 결국 불행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거, 조금 내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눈이 옳습니다. 결혼, 직장, 연애, 이직, 수많은 것들, 모든 중대사는 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의논하셔야 합니다. 크면 큰 일일수록 하나님께 깊이 의논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면, 정말 중요하다면 금식도 서슴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복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야죠. 가벼운 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일이 생기면 나 이거 포기 못해. 이렇게 좋은 건 못 먹어도 꼭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질문했다가 하나님께서 반대하실까 봐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백날 이세돌 씨가 제 바둑에 훈수를 더 줘도요, 제 마음대로 두면요 결국 제가 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내가 승리합니다. 한 주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화려한 것, 이런 데 눈에 속지만 이 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